안녕하세요. 7월 14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 이것은 학력이 낮다거나 공부가 적다거나 혹은 무슨 이런 측면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었죠. 그 뒤에 추격해왔던 이집트 군사들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런 만약에 우리가 이집트 군사였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이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항복하기는커녕 그대로 돌진하여 도무지 상상도 못하게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속 이집트 군대가 들어왔다가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것인데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병 고침의 기적, 특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또 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난 이런 기적들을 보면 그들이 모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기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구세주를 찾아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면서도 결국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내용들을 가만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2절 3절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과 되게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찰을 하시고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으신 거죠. 애들이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로마서의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너무나도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며 겉으로는 숙녀인 척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악과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당히 숨기며 잘 살아가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지요.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정도 죄를 굳이 죄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정말 중요한 결정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하루 동안에 결정해야 되는 숱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게 되고 결리사의, 우리가 정말 이익을 보게 되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이에 따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뭔가 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법대로는 했는데 그러나 또다시 고통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챙기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 불신자와 같은 삶, 불신자와 같은 판단들, 불신자와 같은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에 내가 휩싸일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말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는 삶, 이것을 두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내부를 찾아보시니까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보신 것이죠. 우리 내면을 보시니까 정말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 본인도 포함하는 말이지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 이익에 맞추어 내 즐거움에 맞추어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적당히 놔둬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편리한 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 하듯이 우리가 하기보다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 속의 어두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 하는 그런 나 자신이 또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마음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저도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경계를 아주 느슨하게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다들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조차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니? 그리고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너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독립선을 하는 것이 그게 멋진 것이 아니구나. 오직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 되시는 모습을 여기서 다루고 있지요. 우리는 죄악과 나의 이 주체되지 않은 욕망에 따라서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